샬롬.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1주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1문과 2문은 전체 하이델베르크의 서문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문을 확인하는 일은 3문 이하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이게 대표적인 그런 그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시기를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본문 보시죠. 창세기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는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본문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던 아담과 사단과 그리고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그 장면 중에 일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우리 본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한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33편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성경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2장 4절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일은 우리 섭리 사역으로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의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때로부터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지으셔야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리를 해가는 대로 변화를 일으키는가 그 과정을 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창조론이나 인간론이나 같은 맥락으로 이것이 되어져 있어요. 종말론을 보더라도 우주적 종말론이나 우리 개인적 종말론이나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창조 섭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것이 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했다 할 터인데요. 먼저 시편 119편 141절 말씀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미천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에서 이야기하는 비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요. 이 비참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매우 슬프고 끔찍하다 또는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함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신조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 가가지고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비참한데 빠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모세 오경에서는 언약 자손들의 열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그런 열조를 통해 가지고 약속을 갖다 하신 대로 12아들을 이렇게 야곱에게 주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게 하시거든요. 이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이 출애굽을 하고 있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열조와 그 언약하셨던 내용들이 애굽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고, 이런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또는 인생사에 있어서 비참과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자유, 이걸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은 선민국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민국가에서의 그 언약도 보게 되면 창건되어졌지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거든요. 주권을 잃고 그 선민국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은 삶, 이것이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남의 그 종노릇을 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다. 우리 아담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내어 쫓겼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모형적인 사건들이거든요. 우리 구약성경이. 네, 그 구약성경의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체적으로 이루시게 됩니다. 그것이 성육신, 공생의 죽으신,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 복음서에서의 그 내용입니다. 이게 통시적인 그런 그 내용들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단의 이 저주 아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음부에까지 내려가실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구약성경의 이런 비참한 예표적인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비참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이걸 공감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적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그 원리를 잘 알고 계셔야 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의 그런 타락이라고 하는 상태, 또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상태, 죄에 대해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상태, 이런 것이 뭔지를 종합적으로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도 여전히 그들이 확장되어져 가면서 끊임없이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에 당할 수밖에 없다. 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기 때문에 우리는 슬플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애매한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지금 팬데믹이라고는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여전히 육체적인 평안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무슨 오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복음커녕 온 세계가 이렇게 이 코일구로 해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냐, 이런 그 문제에 우리가 봉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탁자들은 그런 박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지만, 불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왜 이래?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데 처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인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게 되면 우리조차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오해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에 대한 거를 아까 이제 그냥 구두로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를 천상계 창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우리가 천하계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하계 창조에서 비로소 우리는 섭리사역을 이루어 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하계는 천상계라고 하는 전체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계에 이렇게 빗대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천하계는 내재적인 세계고 천상계는 초월적인 세계예요. 이 두 개의 세계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에서 수많은 성경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이 어떠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냥 이걸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때는 이제 우리 아담 한 사람을 지었을 때니까 이때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그 상태는 상대적인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상대적으로 지으십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절대로 절대적 피조물을 만들지 않으셔요. 왜? 절대는 하나님의 섭리사역을 욕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은 일단 상대적인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거로부터 우리가 출발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했던 그 예정이 선택자와 불택자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복을 주었는데 그들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당장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 사역상 하나님의 창조는 상대적인 창조다. 그러나 섭리 사역을 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 끌어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우리 그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다고 하는 그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일이 보여지기 때문에 비로소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행위 언약으로 해서 다 망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주었던 이 내용들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법, 그걸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소요리 문답 40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법규로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상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아담을 지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도덕상의 법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걸 복으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세히 이제 보게 되면 그 복이라고 하는 안에는 저주라고 하는 그런 거 해석된 부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본문을 연구할 때 좀 더 자세히 보시기로 하고, 그래서 이것이 도덕법이라고 하면 우리 혹자는 이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율법을 설명하면서 도덕법을 이야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율법에 어디 도덕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성경을 이걸 전체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 우리가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도덕상의 법칙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간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법은 도덕법이 제일 상위의 개념입니다. 제일 상위의 개념이고, 그리고 이 실체적인 법이 이제 우리 에덴 동산에서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그 행위 언약으로 해가지고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모든 과일은 먹어도 좋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법을 줬어요. 하나는 생명과 하나는 선악과. 생명과는 하나님이 권하는 과일이고, 또 이
금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악과라고 하는 그 과일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과일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그 법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실체적인 법이에요. 그 실체적인 법을 언약 자손들을 통해 보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보여줬던 것이 율법을 통해서 보여줬던 내용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그 율법의 대강령이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언약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줬던 그 율법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십계명으로 해서 대강령을 배우게 돼요. 이제 신약성경에 오게 되면 물론 신명기에서도 율법의 대강령이 이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인데 그러니까 율법의 전체가 뭐예요? 십계명의 그 강령인 거예요. 그럼 도덕법은 뭐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법과 싫어하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게 지키라고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혹자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언약자손들한테 이 복을 주셨을 때 율법을 주셨을 때 지키라고 주셨지 지키지 않을 걸 못으로 주십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 지킨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걸 완전케 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율법에 대한 개념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십계명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라면 십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겠네요.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으면 사랑도 지킬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이 논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도저히 못 지켰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계명을 완전케 해가지고 이걸 온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다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또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란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게 되면 율법을 지키냐 마냐 율법과 복음이 상반되어진 거냐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이율배반적이거나 또는 모순적이거나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성경은 이것이 이론론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확인이 돼야지 그거를 상반되어진 걸로 이해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수많은 모순들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구조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그 서문의 그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문과 이문 두 가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일문과 이문이 그 외에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왜 위안이 무엇이냐고 물어볼까요? 비참에 처해져 있으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이것이 서문에서 주어지는 우리 성도로서의 위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가 아닌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들에게만 주는 위안입니다.